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요새 복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거듭난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영혼을 자녀로 삼아주는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첫사랑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라고 믿지만, 평안과 기쁨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이렇게 하면 이런 불안함과 막 세상에서 이렇게 될까 봐 이런 어떤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난 순간 하나님이 우리 영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영이 하나님 아버지, 고아였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다든지 마음만 먹어도 주신다든지 이런 이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사랑의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수면에서 가라앉아 있었던 성도의 인생 가운데 있던 과제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해. 다시 올라오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학생 때 만난 사람은 입시 지옥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해도 대학을 거저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고3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고3 때 3월 달에 4월 1일 날 성령을 받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때 우리 학교에 은혜 받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학은 실력대로 가더라고요. 꼴찌 않은 애가 서울대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한 애들은 다 떨어졌어, 1차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대학은 공부한 사람이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여러 과제들, 학생 때 믿은 사람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사업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직원들, 거래처, 재정의 어려움, 이것들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처가와의 관계들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잠시 하나님이 유보시켜놨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다 다시 몰려오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기도팀에 진짜 제가 보면 그분이 저보다 천국 가면 상이 훨씬 많을 것 같은 분 한 분 있거든요. 충성된 일꾼인데요. 그분이 금요일날 기도 제목 냈어요. 자녀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자기 돈도 아니고 대출 받아서 몇 천만 원을 사기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과 이제 이런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믿기 전에 행하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반응할 때까지 이 훈련과 연단이 계속 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원 기도할 때 읽었는데,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모르는 분이 아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죠? 이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 했던 직업이 뭐예요? 목자가 뭐냐? 양치기 소년이었어. 양치기 소년이었어. 몇 살부터 했을까요? 몇 살부터 양치기 소년 했을 것 같아요? 한 20살? 아니죠. 5살? 그때는 전담은 하지 않고 따라는 다녔겠지. 그래서 얘가 어렸을 때부터 들에 나가 양치는 뭐 부모를 거들거나 형들을 거들고 10대 초반이 되면 자기가 전적으로 맡아서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나는 가정에서 왕따로 차별받고 자랐어. 오빠 때문에 내 인생 희생당했어. 남동생 대학 보내느라고 나는 대학을 못 갔어. 우리 부모가 나는 차별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원가정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려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죠. 아말렉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블레셋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거 빼돌려놨죠. 그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정했으니 너는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제 왕의 그 축복을 하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울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쿠데타 모반 행위예요. 사울이 걸리면 뭐예요? 사울이 알면 사무엘이고 뭐고 다 죽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벌 떨면서 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략을 주시죠.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러 왔다.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하고 이새의 가정을 다 초청해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하고 다 와서 이제 기름을 그 중에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왔는데 이 엘리압이 군인이에요. 첫째 아들이죠.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사울이 전쟁할 때마다 따라 나가고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말하자면 뭐 행시 패스한, 사법고시 뭐 패스한 인류 엘리트 왕 옆에서 바로 측근해서 함께 전쟁하는 엘리압인데 사무엘이 보고 뭐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실만 하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그를 어때요? 버렸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계속 주목하여 보셨겠죠. 테스트를 하셨겠죠. 그러나 그 테스트 때마다 그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막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이새는 막내를 데리고 올 생각을 안 해요. 그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 막내는 뭐예요? 얘는 남 앞에 내놓기도 뭐한 자식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찌질한 애인 거예요. 찌질한 애. 그래서 너는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자, 이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한 명이라도 더 축복받게 하려고 막 데려와야 되는 게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막 우르무치 갔을 때도 그렇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피곤하시죠? 한 명만 더 기도해 주세요. 끝난 남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명만 더 이렇게 막 자꾸 자기 성도들 한 명이라도 더 기도받게 하려고 막 데리고 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면 자기 자식의 한 명은 들판에 있다면 당연히 불러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다윗은요 요셉과는 정반대예요. 요셉은 어때요? 야곱이 눈에 넣기도 아까워가지고 형들 막 양치러 갈 때 너는 그 고생하러 나갈 필요 없어. 내가 끼고 있을 거야. 너는 그런 옷 입지 마. 내가 새똥옷 지어 입힐 거야 하면 옆에 끼고 험한 꼴 안 보게 하고 추운데 안 나가게 하고 무서운데 안 나가게 하고 옆에 끼고 있었는데 가장 어린 아이를 들판에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걔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취급을 그 가정에서 받았던 아이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이를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는 가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부모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걸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17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두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많이 알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읽어드린 이유는 아버지가 이게 막내 아들에게 할 짓이에요. 이 전쟁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처음 보는 사울도 넌 어린애라 너 안 돼 이런데 위험한데 오면 안 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엘리압은 너무 소중한 거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이 잘나고 잘난 내 아들, 이 잘나고 잘난 내 아들이 아이고 밥을 굶고 있으면 어떡하나, 전쟁통에 굶고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 그 군대의 상관들이 얘를 구박하면 어떡하나. 야, 너 일로 와. 너 양 놔두고 내가 이거 싸줄 테니까 갖고 가서 이거 형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형 상관들한테 뇌물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시키는 거예요, 막내 아들한테. 다윗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갔는데 그 전쟁통에 그 이방인 골리앗 그 사람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는데 그 위대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의 모양이 왜 이래? 근데 왜 저 사람하고는 아무도 안 싸우지? 저 사람하고 싸우는 자에게 상급이 뭐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막내 소리인데 엘리압이 딱 들어봤더니 네가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왜 왔어? 자, 엘리압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야, 너 위험해. 빨리 집에 가. 형이 얼른 전쟁하고 갈게? 이게 아니라 야, 너까짓 게 여기 왜 나타나? 창피하게. 이 태도죠. 너 교만한 놈이야. 너 아버지가 너 양 치라 그랬는데 너 양 어디다 맡기고 왔어 너? 양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거야? 다윗이 억울하겠죠. 제가 올 이유가 없이 온 게 아니고요. 다 올 이유가 있어서 왔거든요, 형님. 조용히 해. 다윗이 상처받지 않으라고 엘리압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온 이유는 엘리압에게 상처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미션을 수행하러 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미션을 수행하러 왔다 다윗은 무슨 미션을 수행합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가 좀 푼수기는 푼수인 것 같아. 사울한테 가서 아니 사울 왕이잖아요. 왕 앞에 가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양을 칠 때 곰도 사자도 내가 때려잡은 놈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를 향해서 내가 나갈 때 나 안 지켜주시겠냐? 이렇게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웬 어린애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사울이 그래도 걱정이 돼서 야 꼬마야, 근데 너 내 갑옷 좀 입고 가봐라. 입혀줬는데 너무 커서 괜찮습니다. 벗어놓고 물맷돌 차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원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나 학대하고 해준 게 없어. 여러분 어린 나이에 껌팔러 다녀보셨습니까? 앵벌이 해보셨습니까? 자, 다윗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예요. 다윗은 가장 어리고 가장 약했으나 배려받지 못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가문의 영광을 내고 있는 그 형들에게 희생하는 복속되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위험에 노출돼도 부모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취급을 받는 자식이었어요. 갔더니 그 형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해하고 교만하다고 야단치고 빨리 집에 가라고 오해하고 억울한 일을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자였어요. 그렇죠?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억울함과 원가정에서 공급받지 못한 결핍을 가지고 울고불고 했다면 얼마든지 이유가 타당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광야와 들판입니다. 양들과 함께 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소리쳐 불러도 와서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혼자 버려진 듯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아니 푸른 초장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홀로 들판에서 여러분 강아지도 키워보면 되게 미련하잖아요. 말귀 못 알아듣고 먹는 거 주면 좋아하고 맨날 똥 싸고 맨날 혼나도 똑같은 일 되풀이하고 근데 양은 더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떼 몇 마리인지 몰라요. 몇십 마리. 몽골 같은 경우도 애가 크면 여름 되면 양떼를 맡긴대요. 몇십 마리를 해보라고. 인턴십 하는 거죠. 양치기 인턴십. 자, 이 마치 깐난쟁이 같은 동생들 수십 명을 부양하고 있는 소년가장 같은 거예요. 다윗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지능이 떨어지는 정신 지체 그런 있는 아기들을 수십 명을 부양하고 돌보는 역할을 다윗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 소년가장이야. 다윗이. 자, 그런데 시시때때로 이 양을 훔쳐갖고 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덤벼들고 도움을 청할 가족들은 형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라 왕의 옆에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느라 이런 하찮은 일에는 나타나지도 않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국가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끌고 가야 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양떼 목장 생각하면 어떻게 푸른 초장에 잔디밭이 쫙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런 건 뉴질랜드에나 있습니다. 넓은 평원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이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는 이 남쪽 지역은요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왜 다툽니까? 목장 풀이 나는 곳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이걸 다 뜯어 먹으면 이제 어떻게 저쪽에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가는 길이 뭐예요? 골짜기, 위험한 바위산 이런 데를 통과해서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얘네들 몰고 가야 굶어 죽지 않아요. 여기 그냥 계속 그냥 여기 있으면 얘네가 다 뜯어 먹어서 없어. 그래서 양떼를 몰고 어디를 가야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다음 목초지로 가야만 이 양들을 굶어 죽이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떼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를 끌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대요. 저기 원수가 있는데 내 여기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밥상이라는 게 진짜 밥상이었을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난 여기서 죽지 않아. 우리 양들은 한 마리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의 영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은 그 목자로 살던 그때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미련한 양떼들을 들고 들어가서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한 마리도 살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주는 나의 목자다. 내가 얘네 양들의 목자지만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위대한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다윗은 홀로 양떼들과 버려진 것 같이, 방치된 것 같이, 유기된 것 같이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에 있는 그 부분들은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것들이 차라리 원수면은 내가 참았으리라. 그러나 나의 친족이라 그래요. 나의 가족이라 그래요.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던 원가정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그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의 성도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정말 이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으면 다윗이 정말 구약의 성도인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약의 성도들보다 더 깊은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임재동행의 역사를 누리는 구약의 성도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출세 대로가 쫙 열리고 탄탄대로 정말 엘리야 평처럼 막 가문의 영광으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노래 때문에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억울하죠. 한 번도 자기가 사울의 왕위를 탐낸 적이 없는데 그걸 탐내는 자로 죽이려고 단창도 피하고 막 이러면서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원통한 자, 빚진 자, 포로된 자 300명이 따라다녀. 그 다음에 다윗을 그렇게 조롱하고 짓밟았던 일가 친척들이 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문을 멸족하잖아요. 쿠데타 모반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와 조카들 다 끌고 아둘람 동굴로 유대 강야로 이리저리 끌고 돌아다녀. 자, 다윗이 관리해야 되는 게 옛날에는 짐승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됐어. 그리고 자기 친족이 됐고 세상에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다윗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맨날 피난 다녀야 되는 피난민 떼거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됐어요. 자, 다윗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주목받기 시작할수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다윗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수십 명의 양무리, 수십 마리의 양무리 혹은 수백 마리의 양무리를 관리하던 다윗이 수백 명의 사람을 관리하게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10지파, 12지파, 이스라엘의 전 지파를 관리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상대해야 할 적이 일이나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였는데 이제는 왕의 권위를 가진 자와 그 정규 군들이 죽이려고 쫓아와. 근데 왕이 됐으면 이제 끝나야지. 그런데 블레셋, 아말렉, 미디안,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과정에서 내 인생이 참 저주한 게 아니라 푸른 초장에 나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제가 찬물을 꼈는 거 아니라 우리 복은 뭐야? 우리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자식들 다 좋은 데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만사 형통 고난 없이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긴 전쟁터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은 집에 거했지만 하나님의 그 법궤가 회막에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큰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는데 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받지 않겠다. 평화의 시대 솔로몬, 샬롬이라는 그 평강이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 솔로몬이거든요. 그 평화의 시대 그 시즌에 있는 솔로몬을 통해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그것도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바친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다윗 시즌은 전쟁의 시즌에 군사로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 다윗은 처음에 훈련을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양떼 지키면서 훈련 받았는데 훈련이 끝났으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투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훈련을 왜 받습니까? 군사 훈련 받고 제대하고 집에 갑니까? 아니죠. 군사 훈련 받으면 자대 배치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에 투입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큰 복은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가시는 복이에요.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복이에요. 엘리압을 버렸다 그러시잖아요. 엘리압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찌질해 보이고 가족들한테 구박받고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는 다윗이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서진교회에게 땅끝까지 가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서진 선교를 하라고 기도해서 받은 교회 이름도 서진이잖아요. 근데 서진으로 가는 길이 전쟁을 해야만 가는 길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야 이슬람의 영이 장악하고 있고 공산주의의 영이 장악하고 있어요. 스탄자 붙은 모든 나라들은 구소련의 휘하에 있던 국가들 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 독재 국가입니다. 타지키스탄에 30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건 대통령 일가가 다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가서 예배할 때 신고하면 바로 그들이 감옥 가는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얀마 그 불교의 그 권세가 군부를 컨트롤할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라오스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반미 감정도 엄청나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은 정말 오기만 와봐라 너 맛 좀 보여주게 이렇게 이런 광야와 들판 같은 곳에 누가 갈고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한 가정, 돈 많은 직장, 부유한 착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 부인과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거인 사람은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는데 여러분의 실수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여러분이 서진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서진 성교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복의 개념을 얼른 바꾸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원수가 나를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누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복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복들을 먹어요. 받아 먹어. 근데 이걸 보지 않고 나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원수를 보면 여기가 굳어가지고 침 한 모금 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으르렁거리는 원수를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을 먹지 못해. 아니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려면 좀 안락한 곳에서 차려주시지 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냐고요. 너는 무엇을 볼래?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있는 생명의 능력과 내가 너에게 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볼래? 저 원수의 눈을 볼래?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없습니까?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서진교회가 돕고 있는 종족이 몇 종족이 될 것 같으세요? 꽤 많아요. 많습니다. 라오스의 몽족도 돕고 있고, 우리가 중국에서 도왔던 위구르족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를 통해서 카렌족도 섬기러 가고, 몽골족도 섬기고 있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는 막 섞여 있어요. 아랍족도 있고 페르시아족도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 어쩌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정말 우리에게 맡길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해필이면 우즈베키스탄에 윈 형제가 양육했던 가정교회에서 파송한 형제들, 서진의 사명이 같죠. 백투 예루살렘. 그들은 땅끝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서진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맨 마지막에 지역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성도들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서 가겠다. 제가 우르무치 갔을 때 우르무치에 거기에 그 걸어서 중국의 동쪽 끝에서 그 서쪽 끝까지 걸어서 와서 그곳에서 사망한 성도들의 무덤이 그 우르무치 국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백투 예루살렘을 일으켰던 그 교회에 한 세대가 지나서 윈 형제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또 다시 가정교회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는 또 죽음을 피해서 망명을 했는데, 그가 양육했던 그 성도들이 그가 가르친 그대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 편안한 중국 땅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고 말도 안 통하는 우즈베키스탄에 와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 서진 보고 하라시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교만해지시지는 마시고. 대한민국에 엄청 큰 교회들 많습니다. 조 목사님 저 박사학위 없어요. 제가 통합교단에 지금 이제 여자 목사님들하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는 청빙을 받고 큰 교회 부임을 받으려면 박사학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 50 넘어서 다들 박사학위, 박사 논문 쓴다고 머리 터지고 있어요. 저 박사학위 없어요. 학벌 짧아요. 이 신학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다 맡기지 못하는 소중하고 소중한 양들을 우리에게 물을 주라고 맡겼어요. 아니, 한 번 태어나서 죽는 인생, 하나님의 핵심 조직에 들어가 비밀 요원으로 쓰임받는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우즈베키스탄에 좀 가는 게, 왜냐하면 다 남자고 제가 중국어가 안 되고, 피터 선교사는 남자고 제가 남자 싫어합니다. 그 부인은 사라인데 한족이라 한국말 일도 못하고 영어만 해. 영어 나가 또 영어가 짧으니까 이 사람하고 부인은 또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피터 선교사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도전을 중국어 할 줄 아는 분들, 제가 들어갈 때 통역으로 좀 같이 가시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시면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중국어를 배우게 하신지 어찌합니까? 제가 쳐다보는 몇 명이 있죠? 네. 자,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그 윈 형제가 양육한 가정교회 그 자들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통역은 물론 피터가 하는데 그 회화, 일상 이런 거 할 때 제가 말을 못 하니까 우즈벡어를 합니까? 제가 그들이 뭐 하는 한족어를 합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는 자도 증인으로 보내시고 가면 최고의 통역자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내 머리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게 아니라 오더가 오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책임져 주셔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아들이 자꾸만 나보고 뭐 자기가 선물로 호텔을 잡아줄 테니 가서 쉬라 그랬고 시간이 안 나온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부부 치료 학교인가 뭐 하여튼 거기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10살 위에 있는 어떤 이제 가정을 만났고 그 가정과 교제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아들하고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너희 가정이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매번 기도했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예요. 장로들이 목사 쫓아내고 목사가 또 양무리 끌고 나가고 이런 교회고 애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옮기고 나서 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이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그 이번에 이 가정을 오픈하고 그 깨어지기 이혼 직전에 이런 부부들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 부부학교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근데 집이 있어야 되잖아. 큰 집을 제공한 그분이 스시 만드는 요리사래. 근데 여러분 스시 지금이나 셰프 하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요리사 하면 되게 사람들이 갑질하면서 무시했어요. 엘리압이 다윗 창피해하듯이 엘리트들이 스시 선생님 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회사에서 뭐 IT 기업에서 뭐 팀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셔서 큰 집을 갖게 되면 거기를 다 오픈해서 장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왔던 그 웨일즈를 가게 되는데 이번엔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북한이야. 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아들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얘가 은둔형 외톨이로 방에서 몇 달 동안 안 나올 그때 제가 모퉁이돌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북한이 무너지면 들여보내서 쓰겠다고 하셨어요. 전문인 선교사로. 저는 그때 자녀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날마다 하나님께 보냈어요. 이삭을 번제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이 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어미인 내가 개입하지 않고 어미인 내가 통치하지 않고 어미인 내가 컨트롤하지 않도록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넘깁니다. 매일매일 그 기도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 자식을 끊어내는 그것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게 네 아들을 북한이 무너지면 들어가. 제 아들 순교하나요? 진짜 너무 떨렸어요. 하나님이 순교다라고 해도 저는 아멘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러시면서 통일이 되면 전문인으로 그가 들어가서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왜요? 제가 물어봤죠. 왜 이 아이입니까? 왜 이 아이입니까? 순간 장면이 확 지나가요. 우리 큰아이가 10살 때 그 세뱃돈으로 받은 17만 원인가? 그거를 갖고 와서 그때 제가 북한의 꽃제비들에게 뭐 물건 사서 보내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엄마 이거 꽃제비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온 거예요. 17만 원이면 그때 당시 닌텐도도 사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세뱃돈인데 지돈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과부의 두랩돈 같은 전 재산을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티오를 예비했다.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티오의 자리를 얘를 위하여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편안한 자리가 될지 어려운 자리가 될지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될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티오를 남겨뒀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너 그거 잊지 마. 이제 네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얘기한다.
옛날에도 옛는데 옛날엔 이게 다 귀로 넘어갔지. 듣지도 않죠. 우리 엄마 맨날 저런 소리에 막 이랬겠지만 지금은 이 아이가 듣더라고요. 알겠어요, 선교사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몰라요. 인류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돈 한번 벌어서 내 인생에 한번 돈의 원수 한번 갚아봐야지. 그러다가 걔가 보이스피싱에 몇 천만 원 사기당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누나들은 다 미국으로 떠났는데 나도 한번 백수생활 탈출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 한번 받아봐야지 하는데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돈도 없는 애가 어떻게 대출을 받았는지 6.5%인지 몇 천만 원이래. 자, 여러분, 이리와 맹수들은요 집어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싫은 소리 해주고 잔소리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찌르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리에게 물리고 맹수에게 찢기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 쉴만한 물가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안락함이 없는 곳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훈련이 끝날수록 우리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이 커지고 우리가 커버해줘야 되는 그 영역이 커질지라도 우리를 그 공격하는 원수의 능력과 사이즈가 업그레이드 될지라도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